오늘 말씀,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거고, 한 분 성령님이 주신 거고, 그 은사의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 사람의 선호도는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 중요해 보이는 중요성에, 사람이 느끼는 중요성은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한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각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그 은사의 높고 낮음은 존재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일부이죠.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지체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죠. 눈의 역할이 있고요, 손의 역할이 있고요, 다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다리가 눈이 되고 싶다고 눈이 될 수 없죠. 눈의 역할을 할 수 없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손이 다리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교회 안에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신학교 학생이 많았습니다. 입학생 정시 인원만 120명이었는데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수시도 뽑고 이랬으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찬양 인도자 하고 싶어서 온 학생들 손 들어봐 그랬더니 반절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현상을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90년대에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온 학생들 손 들어봐 그러면 반절이 손을 들었대요. 반절이 넘게 손을 들었대요. 그렇게 모두가 찬양 인도, 입의 역할이겠죠.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찬양 인도자를 하고 싶어서 손들었던 저희 동기들은 지금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대부분 찬양 인도자가 아닌 목회자로 각자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대에 가장 빛나고 인기가 많았던 사역이 찬양 인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 소수의 찬양 인도자를 할 수는 없겠죠. 지금은 각 교회에서 필요한 목회자가 되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부목사, 또 작은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사역을 감당하며 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했던 은사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성경 쭉 밑에 읽어보면 그렇게 선호도에 따라 어떤 역할에 따라 높게 보이는 은사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높게 보이고 낮게 보이고 이런 인간의 시선에 따라서 선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받은 은사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의 높고 낮음 때문에 좀 상처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모두가 눈의 역할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해야 하는 거죠. 또한 은사의 높고 낮음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21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무시할 권한도 없고요. 쓸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곳에 두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필요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른 누군가를 필요 없다, 이게 작은 사역이다, 작은 섬김이다 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은사의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덜 중요해 보이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낮게 보는 그 시선을 가질 자격이 전혀 없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성경 쭉 같이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셨지만 교인들 사이에 높고 낮음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존재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선호했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냥 그것은 입이고 눈이고 손이고 발이 그냥 각자 필요해서 그곳에 두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의 역할을 잘하는 건 잘 먹고 잘 말하고 은혜롭게 잘 말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또 필요할 때 잘 먹는 거겠죠. 자기 역할을 그냥 하는 것이겠죠. 근데 누군가는 이게 표현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입의 역할을 하는 부위가 더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그 내장 같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데 그곳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은사와 그 섬김이 교회에 더욱더 요긴하고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더 중요한 게 25절이에요. 몸 가운데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높고 낮음이, 그러니까 손이 발더러 뭐라 그럴 수 없고요, 발이 내장 보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내가 이 은사를 받은 이유는 다른 누군가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 몸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함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보내준 성도님은 없고 직분 작은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몸이 맞구나 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기대하신 분이 기대하는 순간에 열심히 해주는 것도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은 순간에 그 뜻하지 않은 분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저분들에게 기대도 하지 못했는데 그분들이 헌신을 해줌으로써 그렇게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한 몸인데 이 한 몸 중에 누가 가장 일을 많이 하냐, 몸의 기여도가 높냐, 아니면 누가 주목을 많이 받냐, 이런 것들로 서로의 우월함을, 한 몸인데 서로의 우월함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다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쟁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의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영광을 받게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살이 찌고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다 아시죠? 이렇게 얼굴에서 턱이 두 개 있을 때 혈압이 올라갔어요. 간 수치가 올라가고 혈당 수치가 올라갔어요. 제 건강이 안 좋아진 부분은 그래도 살은 쪘어도 손발 보이는 곳은 멀쩡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진 곳은 혈관, 간 수치는 진짜 안 좋았어요. 200이 넘어갔으니까 30이 정상인데, 그리고 췌장, 혈당이 높았어요. 췌장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이런 데가 안 좋았어요. 그곳의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그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잠을 제어를 못했어요. 계속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몸의 한 곳이 장기들이 안 좋으니까 다른 곳까지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집에 가면 지아는 맨날 저보고 아빠는 잠만 잔다 그랬어요. 몸이 힘드니까. 이때 배운 것은 간이 안 좋다고 해서 간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간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온몸이 힘들어하고 근데 이 막 무기력해집니다. 그렇다고 몸의 다른 장기가 간 너 왜 건강이 안 좋아? 간 혼자 빨리 건강해져 라고 할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몸이 다 같이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니까 간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간은 뭐 통증이 없잖아요. 오히려 간과 상관없는 다리의 근육, 상체의 근육, 온몸의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온몸이 견디기 힘들어서 운동하는 처음에는 타이레놀을 꼭 먹어야 될 정도로 막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리가 최선을 다해 움직여주고 팔다리가 최선을 다해 아령을 들어주고 운동을 해주니까 심장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간에 쌓였던 지방이 사라지고 간도 건강해지고 혈관도 건강해져서 혈압이 내려가고 췌장도 건강해져서 혈당도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건강하지 못한 성도를 탓하며 왜 너는 건강해지지 못해? 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누군가가 건강하게 움직여주고 헌신해주고 섬겨줄 때 다른 곳에 몸의 지체인 다른 곳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심장과 상관없는 혈관과 상관없는 다리가 움직여 주었는데 심장과 혈관이 건강해졌습니다. 다리는 내가 왜 심장을 위해 움직여주고 이 심한 근육통을 느껴야 하냐고 왜 나만 헌신해야 하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왜 나만 헌신해야 돼요? 왜 나만 바빠야 돼요? 물론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참 힘들 때 때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다른 부분도 건강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의 건강하지 못한 부분도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인간의 눈에는 드러나는 은사와 섬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의 은사와 섬김, 그곳이 더욱 요긴할 수 있고 그곳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의 교회를 향한 기도와 정말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그 섬김이 우리 일신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헌신임을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건강하게 교회를 섬겨가는 누군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